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제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완벽하게 가로챘습니다. 완전히 가로채고 이제 뒷일이 남았는데 그 뒷일이 나옵니다. 이거를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다면 딱 나가고 딱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30절의 얘기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딱 하고 마치고 야곱이 보따리를 싸서 형이 안 보이게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을 보지 못하고 싹 바로 인에 따라 들어오는 그 에서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타이밍이 너무 야곱 측에서는 절묘하게 맞지만 에서 쪽에서 보면 절묘하게 안 맞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묵상한 것 속에서 오늘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은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에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아무리 이 장남에게 주지 못할 게 있어도 차남한테라도 줄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께로 탁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축복받을 때 에서는 지금 산과 들을 다니면서 잘 나타나는 그 사냥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잡아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께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버지 말을 한마디 하면 충실하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능력 있게 빠짐없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치는 것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말 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철학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러나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하고 그 종교가 필요하면 그 종교를 무턱대고 믿는 무식하고 모르는 종교가 아니라 알고 깨닫고 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에서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별미 만드는 것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잘 만듭니다. 사냥한 고기는 근육질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먹기에 근육질보다는 부드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요리하는 게 사냥한 요리는 잘합니다. 집 요리는 잘 못해도.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자랑스럽게 요리를 하면서 기쁨이 아버지가 먹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 또한 남이 챙겨갈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장남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타고나는 거지 누가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팥죽이나 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팔려버린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만약에 팥죽을 주고 장자를 샀는 게 거래가 확실하다면 뭐
S가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팥죽 한 그릇 주고 취소한다. 그럼 끝납니다. 근데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야비한 놈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믿는 장자도, 당연하게 축복을 약속받고 나가는 축복도 절대로 믿을 게 못 된다. 특히 누구를 믿으면 못 돼요? 특히 누구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 중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요, 가깝게 있는 사람요. 가깝게 있는 사람. 아버지는 내가 믿었는데 아버지가 분별력이 없고, 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동생이 먹혀버린 거야. 동생에게 먹혀버린 거야. 뭐 기회가 없어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난 네가 만약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준다면 네가 팥죽을 팔겠느냐? 얼마든지 팔죠. 나는 그렇다면 맨날 팥죽을 쓰겠다. 그 어느 날 하나는 걸리겠지. 그러면서 팥죽만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치 없게 생각하니까 아무 때고 걸려드는 거죠. 아무 때고. 그래서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원래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 야곱은 밖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못 들어오고 밖에서 아버지의, 그러니까 네 누군데, 나 맏아들 에스인데 진짜 맞는지 보자. 이상하거든요.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아닌데 이상하니까 말은 자꾸 에스라 하니까 만져보는 거죠. 이 에스가 진짜 약속을 받았다면 바깥에서 그냥 아버지 일어나세요. 다 만들어놓은 게 잡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원래 당연해야 되는데. 그래 아버지가 네 누군데? 이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떱니다. 어떻게 왜 떨어요? 왜 떨까요? 축복과 저주가 바뀌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잘못했구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요, 맏아들이 받는 축복은, 운명하면서 유언으로 남겨놓는 이 축복은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유언도 소용없고, 유언을 내 나라를. 유언을 같이 들어도, 나 그거 못 들었는데, 나 그때 왔다 갔다 하는데, 유언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유언장, 그 조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유언장은 지금 계속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그럴 때, 지금은 그거조차도 소용없습니다. 소송 걸면 내 아들에게 다 주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법적으로 딸들, 아들들 숫자만큼 그대로 와가지고 N분의 1 해서 딱 가는 게 지금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유언자가 하는 축복은 이건 뭐 그냥 땅 몇 마지기 물려주는 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확실한 축복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축복도 효력이 없고 저주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들이죠. 지금 축복도 저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자랄 때 한창 도덕을 배울 때 그 법이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전 기간 동안에 7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88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국가 원수를 모독하면 바로 잡아가기 때문에 입 조심하고 상대방이 혹시 고소할까 두려워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88년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모독했다고 국가 원수 모독죄를 회부하겠다 이래가지고 참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없어진 법을 갖다가 징계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부끄럽게 된 적이 있는데, 그런 우리는 사람이 저주를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축복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축복보다는 돈 주세요. 세배하면 그래 원래는 건강하고 시집 가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가야 되는구나, 가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믿으니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스트레스 쌓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도 효과가 없고 저주도 효과가 없고 모독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죠. 현재는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은 점차적으로 구약으로 읽어줘야 되지,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성경을 사람이 썼지 하나님이 썼냐 이러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썼다고 믿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으로 읽지 못해요. 지금 그게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적은 것이 옳으냐 틀렸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는 믿는 사람이 적을 때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장군은 전쟁이 났을 때 장군이 필요하지 평상시에는 장군 계급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온갖 별의별 짓을 다 일어나지만 훌륭한 장군은 전쟁이 났을 때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는 어느 교회가 크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은혜스럽다,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대서특필하다가도 어려움이 당하면 그 사람들은 없어지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하나님이 쓰시냐 하면 가난하고 천하고 낮은 자가 쓰임을 받고 나중에는 성인으로 추대받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성경은 그것을 쓴 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걸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천하고 낮은 자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할 일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인으로서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34절에 보면 그렇게 바뀐 것을 알고 이제 깜짝 놀라지만 사실 이거를 장면으로 찍으면 한참 가야 됩니다. 요 떠는 장면이 금방 바뀌면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장면이 싹 바뀝니다.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얼굴을 싹 바꿉니다. 이거는 이 얘기할 때 떨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복을 이미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뒤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앞에 것도 무효가 되고 뒤에 것도 무효가 되고 나는 우습게 되고,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유언이 아니라 이상한 게 돼버리니까 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 거, 그 짐승 잡으려고 하다 죽을 뻔했는 거, 그거는 고사치고 내가 여태까지 시간을 해가지고 요리 만들고 그래 해가지고 아버지 기뻐할 걸 생각하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이건 이삭하고 다른 소리입니다. 야곱하고 다른 소리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게 뭔 내용인지 모르고 받으려 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야곱도 몰랐죠. 내용을 모르지만 이 리브가는 알고 마음껏 축복하라는 게 뭔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말하는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걔한테 했는 거 나한테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왜 합니까? 평소에 좀 하지. 평소에 축복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맛있는 걸 먹고 축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뭘 줬어요? 형제들에게 다 형제들이 굴복하는 거, 그 통치권을 준 거예요. 형제를 통치하는 것. 그리고 먹는 것과 그 생산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축복을 준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가 한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말은 쟤도 복 줬는데 나도 복 주세요. 기독교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비교해가지고 쟤는 많이 가져갔고 난 좀 적게 갔으니까 나는 뭐 적게 남겨도 되겠네.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런 거는 기독교 복이 아니고 천국은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뭔가 좀 이상하니까 자기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삭이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이번만 복을 뺏은 게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나를 속였습니다. 속인다는 말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 애를 이름을 왜 야곱이라 적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이게 합니까? 이런 원망도, 아버지를 향한 원망도 있습니다. 근데 야가 태어나서 속이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속였다. 나올 때부터 네 발꿈치를 잡았다. 그 얘기를 안 해줬겠어요? 해줬는데 성경은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근데 생략한 거를 얘기하면 뭐 말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읽어보시면 그림을 그려야 되면은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속였는데 첫 번째 속인 거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다. 빼앗아갔습니까? 자기가 그냥 버린 거죠. 이거 뭐 힘이 없어서 빼앗겼습니까? 뭘로 그렇습니까? 뺏겼다고 얘기를 해요. 속여서 빼앗아갔다는 거죠. 근데 뭐 진짜로 주고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아, 저놈이 내 장자를 빼앗아갔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내팽개쳐 놓으니까 주워간 거죠. 그것도 가만 놔두면 이삭이 야곱이 안 주워가면 없는 거예요. 장자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챙겨갔는데요? 모르죠. 나중에 보니까 챙겨갔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모르고 에서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리브가도 모르는데, 나중에 와서 야곱이 복을 받는데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예수를 낳는 거 보니까 이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상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또 얘기합니다. 35절하고 34절하고 다 같은 맥락이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주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왜 나한테 줄 복은 남기지 않나. 그 맏아들에게는 5마지기 줬으면 아직 2마지기 남았으면 그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거는 상속할 것도 아니고, 그거는 유언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유언하면 어리석은 자고, 비기독교적인 유산이에요. 누가 5마지기 주면
좋아할 줄 알아요? 왜 다 안 줍니까? 어차피 내가 아버지를 책임질 거 아닙니까? 두마지기 주면. 이거 뭐 나는 자식이 아니에요. 왜 나는 두마지기 줍니까? 난 이제 아버지하고 말 안 할 거예요. 주고 욕먹는 게 상속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아들은 원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상속은 없다. 그런 상속은 없다. 그래서 37절에 이게 축복을 하는 건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37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니한테 줄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종 관계를 축복을 했는데 네가 종이 돼야 되는데 다시 축복을 하면 그게 되겠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해요? 곡식과 포도주를 모두 바치도록 돼 있어. 바치도록 축복을 했어. 니들이 농사 지으면 곡식과 포도주를 전부 야곱에게 갖다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거를 반대로 또 축복을 하냐?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물을 받아 누리는 복과 섬기는 복을 축복을 해놓은 거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을 때 유언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만 축복한다는 걸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뭐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만 복 달라 하면 되겠나 이러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는데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이게 오늘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는 이 신앙을 한 사람은 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 기독교의 복은 크기가 비교가 안 돼요. 크기가 불합니다.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오지 말아 하잖아요. 왜냐하면 동창회 가면 내보다 공부 못하던 게 내보다가 잘 사는 거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던 사람, 동문회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동문회 나와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은 잘한 게 아니고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절대로 공부 잘하던 사람은 동창회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 못하던 사람은 그래도 그게 그리워서 내가 그래 찌질이로 못 살았는데 내가 잘 사니까 내가 가서 한턱 내면서 애들이 기뻐하겠지. 그러면서 가서 얻어맞으면서 집 아끼면서 놀림을 당하면서 돈 내놓는 그게 동문회죠. 그런데 믿음의 복은 그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거 복도 아니에요. 가서 돈 내놓고 이렇게 얼굴 내는 게 그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인데,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데, 오직 자기만 받는, 누구하고 비교되지 않는 복. 그게 하나님이 상속해주는 절대복이에요. 오직 나에게만, 하나에게만 있는. 장자가 둘이 있으면 말이 돼요? 장자가 둘이 있으니까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장자가 장자 역할을 못하니까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오직 힘쓸 수 있는 유력한 장자.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비교가 안 되는 나의 하나님. 네의 하나님. 형, 오빠, 동생 교회 나가자.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하지만 진짜 장자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밖에서는 장자가 없습니다. 38절에 에서가 받고 싶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에서가 간절하게 받고 싶은 복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 복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무슨 아버지가 가진 복이 하나입니까? 있으면 다른 복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복을 내립니다. 내리는데 이게 복이 안 됩니다. 기독교 차원에서 보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차원에서 보면 이건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뭐 꼭 그렇게 꼭 저주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또 그래도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속여받은 야곱과 같은 축복은 논리의 충돌이 일어나서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40절이 아주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발람을 사서 발람을 사서 그 이스라엘을 그 저주하라고 딱 줬는데 저주를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부 축복할 자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잡아내야지 저주를 하는데 못 잡아내고 그걸 잡아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축복으로 돌아가 버리고 뭘 하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안 맞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 기도가. 근데 에서가 내리는 이 기도가 축복이 안 되고 저주로 딱 돌아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기독교인이 볼 때 그런데 저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어를 보면요. 굉장히 모호한 단어를 네 군데나 씁니다. 이 39절, 4절, 40절 속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 멀고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는데 멀고라는 단어를 빼면은 네가 사는 곳은 기름지고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에서가 잃어버린 복을 하나님 이삭이 축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장의 흐름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끝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듣는 사람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순리대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39절 40절은 그렇습니다. 뭐 읽어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눈으로 보는 문맥을 정리하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소출을 낼 수 없는 땅에 살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농사로는 너희들이 안 된다.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늘 호신용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살 것이다. 그 배가 고프면 그 칼만 들고 가면 살 수 있거든요. 그 칼만 있으면 남들하고 동일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굶어 죽는 데는 호신용 칼이 소용없어요. 근데 남이 살고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그 칼만 있으면. 그래서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무기만 만들고 농사 짓는 법을 안 가르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무기를 들고 한번 끄떡하면은 갖다 주고 또 끄떡하면 갖다 주고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아우를 섬기며 살리라. 그리고 애쓰면 멍에를 벗으리라. 이겁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이 틀림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딱 봐가지고 그 말이 틀리면 그 말이 틀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으로 현실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40절은 이런 거로 해석을 합니다. 암몬을 암몬이 아니고 에서가 뭐죠? 에돔. 예,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형제 관계지만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배하다가 또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이런 일이 이제 번번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에서에게 내린 이삭의 축복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것뿐이죠. 그러면 조금 부드럽지는 못하지만 아우를 섬기며 살리라. 그리고 아우가 섬길 때 애쓰면 그 멍에를 벗으리라. 그렇게 이제 세 번역에는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 얘기로 읽는다든가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야곱이 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쉬지 않고 생각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말아야 돼요. 에서는 열심히 일했어요, 안 했어요? 입만 딱 떨어지면 바로 가서 합니다. 사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차려도 오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했어요.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나는 장자가 돼야 된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결국은 이루어내고 마는 거죠. 기독교인은 무슨 신앙? 야곱의 신앙. 기독교는 무슨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개에게도 안 나누어 준다 했어요. 그런데 부스러기는 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 이기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다 퍼줘도 안 되고 합니다.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의 모습을 간직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